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편지하셨는데 7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 특징이 있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교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또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즉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교회였고 두아디아 교회는 나눔의 행위가 너무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잠자는 교회. 그래서 책망만 받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릴 문을 가진 축복의 교회라고 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만족에 도취한 목에 힘이 들어가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교회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돼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더 감사하고 힘들 때도 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그의 어머니가 생일날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대통령까지 만들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제가 키운 거 하나도 없는데요. 있다고 말한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이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멋있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한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신임 많은 아주 이름 있는 마틴 바덴이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어릴 적에 일을 간증을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어디 지방을 내려가도 호텔에서 잠을 잔 적이 없고 여간방도 아주 시골 촌구석에 아주 헛스름한 여간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신발이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도둑이 다니는 건 몰라도 다녀도 하필이면 왜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방에 와가지고 신발을 훔쳐갑니까?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신발장에서 헌 신발 하나를 꺼집어내면서 이거 신고 우리 교회 갑시다. 오늘 주일인데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하니까 뭐 신발도 또 주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헌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 앉은 어떤 사람이 자꾸 눈에 쓰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감사거리도 없는 사람 같아요. 왜? 두 다리가 다 없어졌어요. 두 다리가 다 잘려나간 사람이요. 그걸 보고 거기서 엉엉 울고 회개했대요. 나는 신발 하나 잊어먹은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저자는 신발은 그만두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다리까지 잃었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얼굴에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신임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마틴 바덴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역사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책망을 받은 두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가 있죠. 그리고 책망도 칭찬도 같이 받은 교회 세 교회.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이 버가모 교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그 지역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찾아보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특징은, 버가모라는 지역은 에베소와 소머나처럼 중요한 상업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걸맞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도시였습니다. 이방신 숭배라든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또 태폐 향락성의 문화와 또 탈선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았음을 우리는 이 도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 그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엄청난 우상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유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또한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주변 상황 속에서도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니엘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환경적으로는 도대체 성공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았더니 위대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었잖아요. 다 총리로 만들어 주고, 야곱 같은 자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버가모 교회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고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지만 예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환난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가 등한히 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르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날선 검입니다. 이 검으로 군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살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선 검을 가지셔서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름하실 심판자가 되신 모습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와 권위를 지니신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또한 잘한 것이 많잖아요. 그게 칭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 첫째, 본문 13절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지킨 믿음이요, 버가모 교회는 숱한 우상의 신전들에 둘러싸여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몇 배의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믿음입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보면서도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까지 한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오래 참는 자가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 생활을 저버리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11절로 12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발톱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13절에 뭘 칭찬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칭찬합니다. 굳게 서리, 이 찬송을 하면은 막 뜨겁잖아요. 여러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헬라 언어를 잘 보시면요, 크라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크라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느 한 부분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령 속에 주님으로 꽉 찼다는 것이에요. 빈틈이 없이. 어떤 도전과 핍박이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를 부인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내리신 또 책망도 있었어요. 첫째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뜻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발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쫓는 거예요. 탐욕을. 발람은 탐욕 때문에 발락에게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받은 선지자잖아요. 민수기 22장 30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통해서 명심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봐도 우리의 문제는 탐심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원수가 되고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두 부부가 죽어버렸잖아요. 진실하지 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처럼 성도들 앞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설치해 놓은 덫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래 믿었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덫을 놓는 거예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아낀다고 말을 했지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 같이 보여도 보이는 거지요.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신앙과 멀어지게 할 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한 것이 뭘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이 계시록은 주님이 직접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이 눈물을 기도하면서 주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시면서 요한아 받아 써라 하고 받아 쓴 책이, 계시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책망합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손을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참 그런 사람들끼리 손을 잡아, 불평하는 사람끼리 손잡고, 원망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쑥덕거리는 사람끼리 손을 잡아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무리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비록 그들의 주장이 정당해 보일지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복음을 그들은 변질시키는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그분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했어도 지금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를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 뭘고 책망이 뭔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거기에 따르는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발람의 교훈과
싸우겠다. 죄인들에게 베푸신 풍성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메타노의 손,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건, 미혹을 했건, 미혹을 당했건, 잘못한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지금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인 자로, 남을 비판하는 자가 남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넣어주는 자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뭘까?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 흰 돌을 줄 터인데, 세 번째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본문 17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잘 견디고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언약궤에 감추었던 만나를 해상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보세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들은 금항아리,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먹을 거 줬지 않니? 너희들의 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줬지 않니? 나는 너 전능자인 것을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었지 않니?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걸 보였지 않니? 이것을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너희들을 책임져 주었던 그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갖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승리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그냥 다 쓰러져 죽고 저주덩어리잖아요. 독종으로 다 죽어가잖아요. 같은 법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듣는 자와 그렇지 않고 불평하는 자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 보면 애국 군사들이 창과 검으로 막 찔러 죽인다고 쳐들어올 때 불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던 거, 그래서 보호해 주셨던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를 쫙 갈라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내려줬지 않니? 출애굽기 17장 6절, 목마랐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마시게 했지 않았니?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에 부닥칠지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 얘기할 때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주는 떡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을 거예요.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떡이 되십니다. 살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신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문 17절이에요. 신도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의 경기에서는 이긴 자의 이름을 신돌에 새겨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징표였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마귀와 싸워 사탄과 싸워 이겨서 승리의 신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지면 안 돼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증표예요. 신도는 당시 축제의 초대의 상징으로 신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축제에 참석할 표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축제에 참석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는 무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성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을 의미하는 거죠. 신실함을. 자, 세 번째 약속이 뭘까요? 본문 17절 보세요.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어요.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새로운 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지,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는 줬잖아요.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이 말씀한 거 기억나요? 받은 증거 많도다. 본인이 알아요. 뭘 보냐? 확신이 있느냐를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게 되는 거, 스스로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줬죠. 첫째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확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변화의 확신.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자녀야 하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돌에 새겨지는 새 이름을 받아서 새 생활하며 주신 사명에서 충성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버거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상급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